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구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받았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이제는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지난주에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본 뜻은 우리가 사역은 돈으로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사람들을 복음하러 불러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결국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돈을 벌어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라고 작정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자 합니다. 공간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 파서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는 처소로 이 교회가 뭐 주중에 텅 비면 뭐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재우고 먹이고 이게 갈보리 촛불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쓰고자 합니다.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덥고 이러한 변덕이 또 제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또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죠. 날씨가 동남아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종말로 갈수록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재앙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기후, 자연의 극심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런데 우리가 대환란 시기에는 어떠할까? 차원이 다른 초대형의 화재가 일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수자원이 가득하잖아요, 바다에. 근데 그 바다가 오염이 될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게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가 안 될 리 있겠습니까? 방사능의 물질을 방출하고 있잖아요. 또 식수의 근원, 강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악한 종기와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전조입니다. 이 대환란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 나와 있고요. 지금 그때의 지금을 돌아본다면 지금이 천국이었구나 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데려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대환란에 남기는 화를 당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이게 복이고 이게 화입니다. 천국을 얻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데려감이라는 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려둔다는 건 대환란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을 당하는 것,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양자택일입니다. 네가 천국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사후에서도 죽고 난 다음에서 또 영원한 지옥을 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얘기를 하세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많이 봤지만 헬라어 스캔달론이잖아요. 짐승을 포획하는 덫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여요. 스캔들의 어원이잖아요. 스캔들에 휘말린 연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연예계를 떠나고 그 수명이 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헛발을 디디고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덫에 빠졌다는 건 믿는 자들이 덫에 빠지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근데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데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선생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크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족하는 자는 누구인가?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뭐가 작은 자들인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요. 신앙도 서투르고요. 뭐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아닌지 알지를 못해요. 어쩌면 세상에서 살던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초신자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실족을 시킨 것인가?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에 실족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제자들이 실족하게 한 첫 번째 원인, 죄를 범했는데도 모른 척했기 때문에,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초신자란 꼭 예수님 믿은 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믿었어도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세상의 때가 다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건 죄야 알려주고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권면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예수님을 믿고도 그가 실족했다면 그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에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원인은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래 믿었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죄에 빠져요. 근데 그들은 오죽할까? 자기 몸에 정말 죄를 짓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회개를 했는데 제자들이 용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인가. 참 저도 안타까워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 여러 번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도 막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사실 떠났어, 교회를. 자기도 사실 괴로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질러서. 근데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건 뭐냐면 초신자가 자기 죄로 인한 문제보다도 제자들이 용서하지 않는 문제로 더 많이 실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자들이 용서를 못할까? 왜냐하면 같은 죄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이면 우리가 봐주거든요. 뭔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 구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초신자는 제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죄를 진 겁니다. 제자한테 돌아와서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번씩 7번, 490번씩 너한테 잘못했을지라도 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용서해라.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회개합니다 했을 때예요. 회개하노라 하거든. 예수님은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 안 하셨어요. 너 제대로 정신 안 차린 것 같은데?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굳건히 선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이 형제는 초신자입니다. 열매 맺고 라고 하면 어떻게 회개해요? 근데 말로만 저 회개했어요 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져도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도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주고 참고 또 속을지라도 다시 손잡아주고 일으켜서 그래 예수 믿어보자. 다시 또 하면 되지.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밤낮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중요한 것은 씨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버려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신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골백번 실족했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근데 말씀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까지는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작은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매우 작은 씨,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심기었을 것이다.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뽕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넓게 퍼진다고 해요. 뽑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초신자들이 너에게 범한 어떤 죄로 인해서 도저히 뽑아내기 어려운 정말 사무치는 원한을 네가 품게 되었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나에 대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 작은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너 나 믿는 거 아니야. 너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것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용서 못하지. 너는 제자는커녕 크리스천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에서 종이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주인은 온종일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종이 왔다고 너 좀 쉬었다가 너부터 먹고 나 차려줘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너 내 음식 차려. 종이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의무. 용서라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제자라면.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자가 자기의 미워하는 감정을 절제를 못해서 초신자를 실족하고 잃는다면 너는 제자가 아니야. 크리스천도 아니야.
이 비유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질병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원죄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하셨어요. 제사장이 가서 율법대로 그 몸을 보여라. 낫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 나병 환자들이 갈 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침 받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계통, 이방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남유다 계통의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이방인들로 취급받는 자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예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 것은 이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죠. 10명이 육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영이 구원받은 것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얘기의 배치가 정말 독특해요. 앞서 실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뒤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사이에 이 영광스러운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낮고 낮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가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죄의 책망도 좋고 회개도 좋고 용서도 좋지만 또 종말,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정말 가당치 않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종말을 앞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종말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천국은 어떤 실제적인 공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금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이건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지어낸 내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다. 네가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된다. 이거는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인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도 일체유심조를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말하신 거면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다 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물어봤는데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왜 궁금해하지? 그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실제하는 천국에 대해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은 제 심판의 날, 대환란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보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의 날을 보지 않고 휴거될 수 있는가?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누가? 예수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간다는 것은 뭡니까? 호기심에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근데 따른다는 건 뭡니까? 본격적으로 그 교리를 신봉하는 겁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당시에는 아직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근데 재림까지 생각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지만 초림 때 종말의 세대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 버려질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아야 인자가 임할 것이다. 또 제자들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23절과 같이 미혹의 경계예요. 미혹의 경계. 종말로 갈수록 이단이 횡행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내가 예수다 주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AI에 주목합니다. 요즘에. 몇 년 전까지 AI가 적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시대가 언제 오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모든 공공기관부터 해서 대선 후보, 한 대선 후보의 공약이 AI로 나올 정도로 첨단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AI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AI로. 또한 또 두 번째,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얘기하신 건 뭐냐.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까 24절에 안 보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번개가 치듯이 전 세계에서 인자의 재림을 한꺼번에 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눈이 볼 것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시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인자의 날을 보려면, 인자가 나타남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지금 노아 때 온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 이건 옛 세상의 물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은 뭐냐? 미래에 있을 현 세상에 대한 불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종말이 코앞에 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느라 바쁘다는 것. 너무 자세한 내용이에요.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다가오는데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젖어서 음식, 가족, 사업, 집 사는 일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동일하지 않는가? 유튜브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먹방이 유행하고요. 여행 가는 일, 즐기는 일 요즘 더 많아졌어요. 육아 컨텐츠, 가족 얘기, 장사, 부동산, 재테크 이런 일 뿐입니다. 다. 과거에도 근데 사람들이 유튜브만 없었을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종말을 만났습니다. 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도둑같이 만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이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재앙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온 내 집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숨겨놓은 내 세간 어떻게 된 거지? 이 지경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처. 선악과도 마찬가지고요. 본래 여자들이 무력이 많아요.
꼭 쳐예요. 왜 철까? 롯은 안 그랬어. 근데 이걸 제어하지 못한 결말은 어떻게 했느냐? 끔찍했잖아요.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 뭐 목숨을 내가 뭐 바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세상을 내 목숨, 육신의 필요, 충족,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육의 목숨은 네가 보존할지 몰라도 영의 목숨은 잃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세상에 미련을 두었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건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뭔가 더 얻어보려고 하다가는 붙잡으려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밤이라는 건 실제 밤일 수도 있지만 밤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가장 득세하는 종말의 시기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육은 다 잠들어 있어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요. 잠은 자야죠, 우리가 다. 근데 이 잠은 뭐냐면 영이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휴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우리가 일 안 하고 못 살잖아요. 근데 똑같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일이 사실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혼의 몰입과 육의 힘이 다 필요하거든요. 36절에 없음 돼 있지만 킹제임스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일이잖아요. 일.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자들의 물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곳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가 모이는 주검, 시체가 있는 곳이다. 버려둠을 당하는 곳이 어딥니까? 멸망을 당할 이 땅에 너희들이 남겨질 것이다. 남겨지는 사람들은 구원은 둘 중에 하나,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내 삶의 가치관과 방식에 따라서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내 마음만 알겠죠. 저는 최근에 며칠간 좀 우울했어요. 참 이게 별일이 다 생기는데 예수 믿은 후부터 그래도 옆길을 보지 않고요. 코피 터지게 살았어요. 근데 돈이 안 모여. 자꾸 빠져나갈 일이 계속 생겨요. 혼자 막 동동거리고 같이 우리 부부끼리 그러고 있죠. 계획적으로 살아도 늘 변수가 생깁니다. 밑 빠진 독을 언제까지 메꿔야 되지? 정말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팽팽한 줄이 정말 끊어지는 것처럼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살기가 피로하다. 이미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지나간 내 과거의 부산물들이지만 죄의 부산물이지만 누구를 탓하겠느냐.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달 한 달 계획하고 수습하고 꾸려나가고 정말 목사님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지만 이번 달은 다음 달 카드값으로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정도 지경은 아니지만 맨날 맞춰야 돼 이렇게. 근데 또 딱 맞아 맞기는. 좀 여유를 좀 주세요. 왕창 돈 벌어오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돈에 대한 무력이 없었는데 그 지난주에는 정말 돈 한번 진짜 벌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가 되냐는 말이죠. 이런 마음 품고 전도를 계획해야 되고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장가는 이미 들었고요. 아이도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성경 보고 살아야 되냐? 남들처럼 돈 벌고 집 사는 일 좀 전념을 해봐야 되는 건가?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너 그러다가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아까 중간에 사파처럼 끼어있는 것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우리잖아요. 사마리아인 중에 가장 낮은 자 중에 이방인 중에 원죄를 고침받은 자. 이렇게나마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종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재림의 날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징후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때가 악합니다. 이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꾸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에 눈치가 보이고 세상 하는 것들 뒷공문이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본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나그네처럼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혼과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들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구원자 창조자 다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